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오늘 또 풍성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옆 사람 앞뒤 돌아보면서 함께 인사 나눕니다.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알아도 그만이고 몰라도 그만인 일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별로 중요하지 않다는 겁니다. 어떤 것은 알면 오히려 손해가 되는 것이 있습니다. 알면 병이라고, 몰랐을 때는 괜찮은데 아는 것 때문에 괴롭고 고통스러운 것도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어떤 것은 꼭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꼭 알아야 될 것을 알지 못하면 손해를 보고 어리석은 자가 되고 그리고 엉뚱한 길로 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꼭 알아야 될 것이 뭘까? 그래서 오늘은 이것을 꼭 알고 살자. 오늘 본문에 의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같이 들으려고 합니다. 첫째는 인생은 영생의 존재라는 것을 꼭 알고 살자. 인생은 영생의 존재. 눈에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닙니다. 사람의 시력은 아무리 밝아도 3.5 이상을 넘어가지 않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닙니다. 어떤 것은 현미경으로 봐야만 보입니다. 어떤 것은 만원경으로 봐야 보이는 것이 있습니다. 어떤 것은 내시경으로 봐야 보이는 것이 있습니다. 어떤 것은 영안으로 믿음의 눈으로 봐야 보이는 것이 있습니다. 과학이 뭐라고 하든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 인생은 영원히 사는 영적인 존재입니다. 영생하는 존재입니다. 세 가지가 이것을 증명합니다. 첫째는 인간의 본능이 증명해 줍니다. 인간의 본능. 같은 둥지에서 부화한 병아리와 오리를 물가로 데리고 가면 병아리는 아무런 반응이 없는데 오리는 곧바로 물속으로 들어가서 헤엄을 친다고 합니다. 오리는 헤엄치는 본능이 있기 때문입니다. 헤엄을 치는 본능이 있다고 하는 것은 헤엄칠 물이 있다고 하는 증거입니다. 상대성 원리에 따라서. 여러분, 어린아이가 태어나면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어머니의 젖꼭지를 물리면 젖을 빱니다. 이게 본능이에요. 본능. 안 가르치는데 태어나자마자 어머니 젖을 빨 줄 알아요. 인간에게는 이성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것은 서로 상대인 남자가 있고 여자가 있다는 증거입니다. 목이 마르고 먹을 것을 찾는 이유는 마실 물이 있고 먹을 것이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갈증을 느끼고 찾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영원히 살고 싶어 합니다. 확 죽어버려야지 이런 생각하는 사람도 그 내면에는 잘 살고 싶은 그런 욕망이 다 있습니다. 인간에게는 영생의 본능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의 진시황은 영원히 살 불로초를 구해서 저 제주도에서부터 우리나라의 사신을 몰아서 저 금강산까지 불로초를 찾았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저 이집트의 하늘을 찌를 듯 높이 지우는 이 피라미드라고 하는 고대 왕들의 무덤은 죽음에도 영원히 산다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을 동원해서 피라미드를 만들고 자기 몸을 죽지 않도록 미라로 만들어서 영생하고 싶은 마음을 표현한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은 사람들이 영원히 살고 싶은 본능이 있다는 거예요. 영원히 살고 싶은 본능이 있다고 하는 것은 영원히 살 수 있는 세계가 있기 때문에 그 본능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사람에게 이러한 마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어요. 왜? 영혼이 있기 때문에. 구약성경 전도서 3장 11절에 보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나님께서 하셨고 또 사람에게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영혼을 사모하는. 여러분, 사람에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왜 주셨겠어요? 영원히 살 수 있는 길이 있고 영원히 사는 삶이 있기 때문에 주신 것입니다. 두 번째는 생명의 원리가 이를 증명합니다. 생명의 원리가 우리에게 영생을 증명해요. 인간에게는 육체만 있는 것이 아니라 육체 안에는 영혼이 존재합니다. 육체 속에 영혼이 머무르고 있어서 육체는 영혼이 머무르는 처소가 됩니다. 그리고 이 영혼은 죽는 것이 아니라 영혼이 살게 됩니다. 우리가 자연의 원리를 보면 진흙이나 물속에 살던 애벌레나 이런 것들이 어느 순간에 탈피해서 껍질을 벗는 날이 오는데 이 껍질을 벗는 날은 나비나 잠자리가 돼서 하늘을 날게 됩니다. 물속에서 살았던 삶과 전혀 다른 진흙구덩이를 기어다니며 살았던 그 애벌레 시절과는 전혀 다른 하늘을 마음껏 날고 높이 날 수 있는 그 세계가 그들에게는 껍질을 벗는 순간 열려집니다. 새들도 알에서 깨어나면 껍질을 버리고 하늘 높이 날아갑니다. 사람 역시 영혼을 담고 있는 이 육체의 껍질을 벗는 날이 옵니다. 성경은 이것을 죽음이라고 말합니다. 죽음. 영혼과 육체가 분리되는 것을 성경은 죽음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날은 모든 것이 끝나는 날이 아니라 영혼의 삶이 시작된 날입니다. 육체의 껍질을 벗는 날 그 영혼은 영원한 세계에 이르게 됩니다. 그리고 언젠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재림하는 날 살아있는 사람들도 죽지 않는 몸으로 변화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죽음 후의 세계에서는 이 세상에서 살아온 각자의 삶을 결산하게 됩니다. 이에 대해서 성경은 기록하기를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고 하셨습니다. 이 땅에서 삶의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영원한 영광의 자리에 나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영원한 자리에 나가는 사람을 가리켜 천국 영생이라고 말하고, 심판을 받아 영원한 멸망에 이르는 사람이 있는데 이 멸망을 가리켜서 지옥 영벌이라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람에게는 누구나 어머니 태중에서 10달간 머물다가 이 세상에 태어납니다. 그곳은 이 세상과는 모든 것이 다른 곳입니다. 어머니 복중에 있는 10달 동안은 물속에, 양수 속에 생명이 갇혀 있습니다. 사람이 물속에서 호흡을 할 수 없으므로 단 1분도 살아갈 수는 없는데, 그러나 어머니 태중에서는 10달을 그렇게 살았습니다.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습니다만 그 어머니 뱃속에 10달 동안을 사는 동안 우리는 무엇을 했습니까? 이 세상에 태어난 후 살아갈 사지백체를 준비했습니다. 사지백체를. 거기에서 갖출 것을 다 갖추지 못하면 이 땅에 태어난 순간, 어머니 태에서 나오는 순간 일생 동안 불편을 겪으면서 장애인으로 살아야 됩니다. 어머니 뱃속에 있는 동안에 눈이 필요 없어요. 거기서는 눈이. 이제 눈을 만들어야 돼요. 눈을 제대로 만들지 못하면 평생 동안 시각 장애인으로 살아야 됩니다. 어머니 뱃속에 있는 동안은 다리가 필요 없어요. 걸을 일이 없으니까 엉덩이만 필요해. 붙이고 있으면 돼. 근데 두 다리를 다 멀쩡하게 만들고 나와야 이 땅에 100년 내일을 살아가는 동안에 건강하게 마음껏 뛰고 움직이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어머니 뱃속에 있는 10달 동안은 그 어린 생명이 느끼지 못하고 알지 못했지만 또 다른 세계가 존재하고 있었고, 그 10달 동안은 이 땅에 살아가는 100년을 삶을 준비하는 기간인 거예요. 그리고 이 땅에 육체를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100년 내일을 살아가는 이 삶은 어떤 삶이냐? 마치 그 잠자리나 애벌레들이 그 속에서 마음껏 창공을 날 수 있는 날개를 만들고 새로운 삶을 만드는 것처럼 우리는 영원히 살 그 세계를 만드는 기간이에요. 시간입니다. 자연의 원리 하나하나가 이런 사실들을 우리에게 증명해 주고 있어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그 나라를 잘 준비하는 사람이 여러분 영원한 세계에서 여러분 영생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금년은 여름이 무난히도 무덥고 깁니다. 도무지 가을이나 겨울이 오지 않을 것만 같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 어느덧 여름은 지나고 결실의 계절 가을이 올 것입니다. 그리고 머지않아 꽁꽁 얼어붙은 추운 겨울이 오겠지요. 누가 추운 겨울을 즐겁게 즐길 수 있습니까? 겨울이 오리라고 준비하는 사람입니다. 겨울이 오리라고 준비한 사람이 겨울이 왔을 때 그 겨울을 즐길 수 있어요. 우리가 초등학교 때 교과서에서 배웠던 개미와 배짱의 얘기가 이를 잘 증명해 줍니다. 여름날에 일할 수 있는 날에 추운 겨울이 일할 수 없는 때가 오리라고 하는 그때를 생각하고 준비한 사람은 겨울이 왔을 때 그 겨울을 즐길 수 있는 겁니다. 천국이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요. 지옥이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요. 영생이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없다고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자연의 이치 하나하나가 우리가 영원 세계는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사는 동안 잘 준비한 사람이 누릴 수 있는 영광된 처소라고 자연의 원리가 우리를 가르쳐 주고 있어요.
세 번째는 성경이 증명합니다. 성경. 1.1획도 변함없이 다 이루어질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성경이 이를 증명합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그리고 이 심판의 결과에 따라서 반드시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다고 성경은 가르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10장 28절에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던지는 일을 두려워하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육신이 죽음으로 끝난다면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겠습니까? 육신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한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우리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할 수 있는 하나님을 두려움의 대상으로 삼으라고 말합니다. 저는 장례식에 가서 늘 했던 말씀 중에 하나가 누가복음 16장에 나오는 부자와 나사로 비유입니다. 이 비유에 보면 반드시 그날이 있습니다. 그날, 죽음의 날, 심판의 날이 있습니다. 부자도 죽고 가난한 사람도 죽고 믿는 사람도 죽고 안 믿는 사람도 죽는 그 날이 있어요. 그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곳이 있습니다. 그 곳. 영원한 즐거움을 누리는 아브라함 품으로 표현된 우리가 안식할 수 있고 위로받을 수 있는 그 나라, 하나님 나라가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부자가 그 불꽃 가운데서 고통당했던 물 한 모금의 자비도 통하지 않았던 그 곳 지옥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분이 계십니다. 그분 심판자 되신 하나님이 지옥과 천국을 가를 그분이 있습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고 살아야 돼요. 그날이 있습니다. 그곳이 있습니다. 그분이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주로 믿는 예수님의 최대 관심이 무엇이었을까요? 그분은 그분 마음 중심에 무엇이 있었고 그분은 무엇을 위하여 그토록 애쓰고 생명까지 내놓으셨을까요?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 천국은 성경의 중심 사상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선포하시고 가르친 복음의 핵심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 예수님이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우리에게 교보로 주기를 원하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20절에 보면 너의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눈에 보이는 세계가 다 아니랍니다. 너희를 위해서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요한복음 14장 6절에 여러분 하나님 나라 가는 길이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다. 예수님 하나님 나라 길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부활하셔서 승천하시기까지 40일 동안 이 땅에 머물러 계셨는데 40일 동안 머물러 계시면서 제자들과 성도들을 만나서 무슨 말을 하셨을까요? 만약 여러분이 이 땅에 40일 동안 살고 40일 후에 죽는다면 여러분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친구들에게, 이웃에게 어떤 말을 해주고 싶습니까? 아마 그 말은 가장 소중한 말일 것이고 마음에 나온 진심일 것이고 꼭 해주고 싶은 말일 것입니다. 부활하셔서 승천하시기까지 이 땅에 40일 동안 머물며 하셨던 예수님의 말씀의 핵심이 하나님 나라예요.
사도행전 1장 3절 말씀에 그가 고난을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하나님 나라. 그만큼 예수님의 마음은 처음부터 마지막 순간까지 절절하게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전과 생각들로 꽉 차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녀들이 그 하나님 나라에서 영생을 누리는 것을 주님은 비전으로 삼으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는 성도들의 궁극적인 목적이 되어야 됩니다. 바울이 그런 말을 했어요. 만약 예수 믿는 우리들이 바라는 것이 이 세상뿐이라면 안 믿는 사람과 같이 똑같이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입고 성공하고 출세하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대접받고 사는 것이 우리의 꿈이라면 우리는 세상 사람들 가운데 가장 불쌍한 사람입니다. 왜?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며 희생한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 무더운 날 물가가 그립고 시원한 아이스크림이 그립고 시원한 쉴 곳이 그리운데 그것을 다 마다하지 않고 더운 날 하나님의 성전에 가서 예배하는 것도 희생일 수 있습니다. 세상 사람 보면 참 어리석게 보이고 왜 인생을 저렇게 답답하게 살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만약 세상이 전부라고 이 땅에 사는 것이 전부라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불쌍한 사람입니다. 우리의 소망은 보이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소망은 영원한 나라에 있습니다. 영원히 누릴 영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영생이 있음을 증명하고 있어요. 오늘 성경을 기록한 목적을 그렇게 설명하고 있잖아요, 본문 속에. 자, 그렇다면 두 번째로 영생의 길이 어디 있습니까? 영생의 길이. 누가 여러분 행복한 영생 천국을 얻을 수 있습니까? 아까 말했던 것처럼 추운 겨울을 즐겁게 즐길 수 있는 사람은 겨울이 오리라고 준비한 사람인 것처럼 영원한 세계는 이 세상에 육신을 입고 사는 동안에 잘 준비한 사람이 누릴 수 있는 영광의 처소입니다. 그 준비가 뭘까요? 첫째는 그것은 곧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것입니다. 영접하고 믿는 거예요. 미국의 유명한 목사님 가운데 600만이라는 영혼을 구원했다고 하는 D.L. 무디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 목사님 한 번은 탄광촌에 가서 전도를 했습니다. 전도. 광부들에게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받아 영생을 누리게 된다고 하는 이 기독교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러자 광부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아무런 노력도 없이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느냐고. 그 너무 쉽다고. 그러면서 믿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자 이 D.L. 무디 목사님이 이렇게 물었습니다. 여러분은 석탄을 지하 몇 미터까지 내려가서 캡니까? 광부들이 말합니다. 한 100m 정도는 내려갈걸요. 그들의 환경을 그렇게 얘기할 때 참 100m 내려가는 동안에 너무 힘들고 올라갔다 내려가도 얼마나 힘들고 어렵습니까? 그랬더니 광부들이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면 됩니다. 내려가면 됩니다. 바로 그겁니다. 엘리베이터를 타면 쉽게 내려가고 올라간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이미 예수님께서 우리가 구원받는 길을 마련해 주시고 내 죄 문제를 해결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아들이기만 하면 됩니다. 내가 할 일은 별로 없습니다.
그렇다고 이게 공짜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그 지하 100m를 내려갈 동안에 누군가가 엘리베이터를 만들기 위해서 애쓰고, 아니면 어떤 사람은 생명을 잃을지도 모릅니다. 그 사람이 만들어 왔기 때문에 여러분은 지금 편하게 오르내린 것처럼, 구원은 우리 구원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피 흘려 주셨고,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그분이 고통을 당하셨고 내 죄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구원받는 겁니다. 이 원리를 설명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데는 인간의 노력이 그렇게 많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받아들이면 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믿는 자의 결과가 영생이라는 겁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라고 지금 묻습니다.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 이 사실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구원은 인간이 위하여 좌우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선물이며 구원의 주체자가 하나님이십니다. 변함없는 하나님.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구원을 그 누구도 뺏어갈 자가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면, 이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 말을 다른 말로 말하면 영생을 얻은 겁니다. 심판받지 않습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성경의 기록의 목적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오늘 요한일서 5장 13절에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을 믿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유의합니다. 너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고 기록했다고 말합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자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느니라 하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심판받지 않을 인생이 됐다는 겁니다. 아까 말은 이 D.L. 무디 목사님이 심무하는 시카고에 있는 그 교회에 여기 월버 체프만이라고 하는 16살 먹은 청년이 있었는데, 이 청년의 고민이 뭐냐면 정말 잘 믿고 싶고 진실하게 믿고 싶고 하나님 따라 살고 싶은데 자기가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영생이 안 믿어지는 겁니다. 정말 내가 구원받았을까? 내가 영생 얻었을까? 이 확신이 안 생기는. 그래서 D.L. 무디 목사님을 찾아가서 목사님, 제가 죽으면 천국 갈 수 있을지 자신이 없어서 늘 불안합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때 목사님이 저 요한복음 5장 24절을 읽어보라고 그랬습니다. 청년이 그 말씀을 읽었습니다. 예수께서 진실로 진실로 반복하시면 이 진리가 분명한 진리라는 사실이라고 가르쳐 줬습니다. 그리고 영생을 얻을 것이고가 아니고, 영생을 얻었으면 좋겠는데가 아니고, 영생을 얻을지 안 얻을지 모르겠다가 아니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 던느니라 라고 가르쳐 줬습니다. 그리고 묻습니다. 제프만, 자네 하나님을 믿는가? 하나님 믿습니다. 그러면 영생을 얻었는가? 목사님, 내가 그걸 모르겠다니까요. 그래서 다시 목사님이 요한복음 5장 24절을 다시 읽어보라고 말합니다. 다시 정리 읽었어요. 자네 하나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가? 믿습니다. 확실하게 믿습니다. 그러면 영생을 얻었는가? 아니 목사님, 그걸 제가 모르겠다니까요. 그래서 답답합니다. 목사님이 세 번째 다시 읽어보라고 말합니다. 아니 목사님, 똑같은 말을 계속 읽으라고 말합니까? 그때 목사님 하는 말이, 네가 뭔데 하나님을 무시하느냐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보내신 자 예수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다고 말하는데 네가 뭐기에 하나님을 무시하느냐?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느냐? 하나님이 얻었다고 하면 얻은 거지. 네가 뭐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느냐? 이 제프만이라는 청년이 깨닫고 신학을 공부하고 이 디엘 무디 목사님을 이어서 그 교회 담임 목사가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얻었다면 얻은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에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너희들에게 이 성경을 기록한 목적을 설명하면서 우리에게 영생이 있음을, 너희가 영원히 살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고 기록했다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 안에,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예수님 안에 거한 자는 영생을 얻은 줄로 믿습니다. 믿음 생활이 뭡니까?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그분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세 번째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이제 영생을 얻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어떻게? 첫째는 믿음을 잘 지키는 자가 돼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13장 5절에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자신을 확정해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것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을 받은 자니라. 여러분, 믿음 안에 있는가? 여러분 지금 믿음 안에 있는가? 자신을 시험해 보라는 겁니다. 그리고 확정을 가지라는 겁니다. 믿음 안에 있어야 됩니다. 예수 안에 있어야 됩니다. 오늘 본문 요한일서 5장 11절 12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영생이 그 아들 안에 있는 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영생이 없느니라. 여러분, 믿음 안에 있다고 하는 말은 예수님 안에 있다고 하는 말입니다. 예수님 안에. 절대 믿음이 깨져서는 안 됩니다. 성경 디모데전서 1장 19절에 보니까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하였느니라. 믿음, 파선이 뭡니까? 깨졌다는 겁니다. 배가 깨지면 침몰 당하듯이 믿음이 깨지면 안 됩니다. 여러분, 늘 믿음 안에 거하는 복된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주 안에 굳게 서라는 겁니다. 빌립보서 4장 1절에 보니까 주 안에 굳게 서라. 사랑하는 형제들아, 나의 기쁨이요 멸류관 형제들아, 주 안에 서라. 예수님 안에 서라. 이 말은 예수님과 바른 관계 맺는 성도가 되라는 겁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 5절 말씀에 예수님은 포도나무고 우리는 가지인데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으면 절로 열매를 맺는다는 겁니다. 예수님 안에 굳게 서서 예수님과 바른 관계 맺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가 하면 선한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십시오. 선한 열매. 마태복음 7장 16절에서 18절 말씀에 열매로 그 나무를 안다는 겁니다.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고 나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나니 나쁜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없고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고 했어요. 내가 예수님 안에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 안에 붙어있는 좋은 나무라면 좋은 열매 맺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 속에, 인격 속에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성도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야 됩니다. 내가 예수님 안에 있다는 증거가 뭐냐? 열매로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인간의 지혜는 참 놀랍습니다. 발전해가는 사회의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20년, 30년 전만 해도 꿈과 같았던 일들이 지금 현실 삶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발전하는 전자제품들, 그리고 날로 발전하는 교통수단들. 요즘은요, 운전하는데도요, 고속도로 운전하면 졸고 가도 될 수 있을 정도로 이제는 서로 컨트롤을 잡아주고 차선 이탈을 방지해서 넘어가려면 잡아주고 하는 기능들이 자동차의 속속들이 추가가 되고 점점 운전하기가 편해진 그 시대, 우리가 지금 살고 있어요. 앞으로는 천천히 운전할지 몰라도 그냥 앉아있기만 하면 우리 어르신들 걱정 안 해도 된다니까. 조금만 있으면 그냥 차가 알아서 옛날에 영화에서 봤던 것처럼 목적지만 누리면 졸고 있으면 자고 있으면 데려다 줄 그 시대가 곧 올 거예요. 우리가 지금 그런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참 아름다운 세상이고 편리한 세상이고 오래 살고 싶은 세상입니다. 그런데 과연 이 세상이 꼭 그런 것만은 아니라는 거죠. 그게 겉으로 나타나는 모습이죠. 여러분, 내면을 살펴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불의와 지악이 가득 차 있고 시기와 미움이 가득 차 있는 그런 세상입니다. 마치 겉으로 보기는 건강해 보이는데 건강검진을 받아보니까 어느 날 마치 정말 말기암 걸린 것처럼 세상이 지금 그런 세상이에요. 내 친구 하나가 39살에 세상을 떠났어요. 이규철이라고. 늘 하는 말이 그래. 자기는 40을 못 넘길 것 같대. 늘 바로 만나면 꼭 그런 말을 해요. 자기는 40을 못 넘길 건데 딱 39살에 우리 죽었어요. 그런데 체격도 아주 크고 감기 한번 안 걸리고 병원 한번 안 갔는데 어느 날 감기 걸린 것처럼 몸이 이상한 겁니다. 병원에 오니까 바로 말기 강경화를 넘어서 말기 간암. 그때까지 모르는 거예요. 또 나타나 보니까 막 술도 마시고 막 건강하니까 뭐 돌아다니기도 하고 일도 하고. 우리 집사람은 잘 아는 친구예요. 그 부인이 인천에서 미장을 하고 그랬던 친구인데, 그런데 어느 날 그렇게 하다가 그 말대로 나는 40 못 넘길 거야. 40 못 넘길 거야. 그 말대로 39살에 죽었어요. 겉으로는 멀쩡한데 건강해 보였는데 어느 날 보니까 그 안쪽으로 내 쪽으로 이미 말기에 와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지금 시대가 겉으로 보면 살기 좋고 행복한 것 같지만 이 세상이 다가 아니에요. 눈에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닙니다. 우리 믿음 생활 잘해서 우리의 믿음이 겉으로 볼 때는 믿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미 다 믿음이 무너져버리고 믿음이 병들고 썩어버렸다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믿음 잘 지켜서 여러분 영생을 선물로 누리고 여러분 영생의 기쁨을 가지고 세상을 이기며 살아가는 복된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